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앉아 읽고 여러분들 앉아 읽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 농부라. 물은 내 곁에서 열매를 안 가지면 아버지께서 옷을 제거해 보시고 그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래서 이 본문은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 아세로 와서 이 본문을 설교를 작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근데 항상 이 본문은 좀 중요하고 영적인 원리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설교자라면 한번 좀 해보고 싶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하고 나면 뭔가 시원치 않았어요. 뭔가 10% 이게 해석이 뭔가 좀 아리까리하다. 이건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초점은 은혜를 우리가 받는데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잘 도와서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나 이런 것들을 하다가 이 본문이 다시 생각이 나서 보다가 또 요번에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걸 완벽하게 다 깨달았다는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조금 알려주기 싫더라고. 이걸 어떻게 내가 발견한 건데? 봐봐, 수원까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일하고 와가지고 저녁에 1시간씩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어떻게 발견한 건데? 뭐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10년 후에는 또 더 다르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뭔가 그 답답한 그게 있었어요. 저거 내 안에 내가 전체 이게 뭔 말인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게 설교를 하면서도. 근데 이게 요번에 다 이해가 돼서, 그리고 와 이거다. 야, 이거를 내가 30대 때 알았더라면은 내가 지금 좀 훨 달라졌을 텐데. 누군가 30대 때 이런 이야기를 해줬더라면, 멘토링을 해줬더라면 지금쯤 나는 정말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은, 자 일단 한번 1절 15장 봐보세요. 보시면은 그 포도나무 비유인데 1절에 보시면 2절 보시면 물은 내게 붙어 있다. 우리가 가지지 않습니까?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예수님한테 지금 붙어 있어요. 가지에 접붙임을 받았다 그러죠. 이것은 쉽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 구원의 첫 출발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한테 덜컥 붙은 거예요. 이것은 크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근데 이것도 조금 곱씹어볼 필요는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은혜가 뭔가, 은혜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뭡니까, 여러분? 내가 만든 것은 아니에요. 내가 만든 것은 아닌데 누군가 그걸 다 만들어 놨어요. 나는 그게 있는 줄도 몰랐어. 근데 어느 날 어느 때 알게 돼서 내가 그것에 들어온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큰 은혜는 뭡니까?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가 1도 안 만들었어요. 눈을 딱 뜨니까 눈앞에 에덴이 쫙 펼쳐졌는데 온갖 먹을 거, 쉼, 엔터테인먼트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한 것은 뭐냐? 그걸 누렸다. 그게 은혜다. 그러면 그걸 죄로 다시 깨졌잖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인간으로서의 모든 것들 다 포기했잖아요. 식욕, 결혼에 대한 욕구, 성공에 대한 욕구,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공인으로서 고통받으면서 구속의 십자가를 완벽하게 완성했잖아요. 그게 우리가 1도 못 해준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있는 줄도 몰랐어. 근데 어느 날 어느 때, 뭐 고등학교 때든 부흥회 참석했었던 눈이 떠져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그럴 때 그 순간 나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1도 고초를 안 겪었어요. 나는. 근데 그 예수님이 다 이루는 걸 내가 거저 얻게 되잖아요. 이게 은혜라고. 은혜의 삶은 이런 거다. 그러면 이걸 왜 이 기본적인 이유를 왜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런 원리로 돌아간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은혜의 원리를 놓친다고요. 놓치고 이상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열매를 안 맺는 그런 게 나온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이런 그거죠. 내가 결코 그것을 이룬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 내가 땅에 열을 뿌렸어요. 그래서 열을 얻었어요. 그걸 은혜라 할 수 있습니까? 은혜라 할 수 없죠. 자기 노력이지. 내가 열을 뿌려서 내가 열을 거뒀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열을 뿌렸어요. 100을 거뒀어요. 그건 은혜입니까? 자기 노력입니까? 근데 자기 노력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 내가 생각 잘했어. 내가 시대를 준비하고 해서 열 뿌려서 100 거둔 거야. 그럼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열을 뿌렸는데 1000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조금 달라진다. 이게 내가 잘했나? 이게 아리까리하단 말이죠. 내가 열을 뿌렸는데 10만을 얻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떤 인간도 이거를 자기가 잘나서 했다라고 말할 인간은 없어요. 이번에 아이유 인터뷰를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아이유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쟤보다 재능 많은 사람 많습니다. 쟤보다 외모 뛰어난 사람들 더 많아요. 전 단지 운이 좀 더 좋았을 뿐이에요. 왜? 아이유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본인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열을 던져가지고 1000만을 얻어버리니까 이게 내가 한 건 진짜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인터뷰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세계관에서는 운이죠. 우리의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는 그건 은혜인데 은혜를 그분들은 모르니까 운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피부적으로 느껴져요. 이게 내가 잘해서 한 건 아닌데. 아세요? 지금 평균 매출이 어떻게 됩니까? 하루에 몇 명 옵니까? 한 평균 5명 온다 치고. 다른데 만약에 내일부터 하루에 1000명씩 오기 시작한다. 매일 1000명이 온다. 1000명 온다. 그래갖고 이제 CBS에 다 이제 광고가 된 거예요. 한 목사님 인터뷰하고 한 목사님 성공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어느 누가 그러면 내가 잘났어. 내가 잘 우려내서 그러겠어요. 이거는 그냥 은혜지. 은혜는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삶을 끌어가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약간 이게 삐딱해진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이런 게 좀 구현이 잘 안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1절에 붙어 있는데 그 말은 뭡니까? 우리는 이미 은혜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마치 바닷속의 물고기처럼 우리는 은혜의 바닷속에 이미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감각적으로 인식할 때든 못 인식할 때든 우리는 이미 은혜 안에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들어왔잖아요. 그것이 저가 내 안에 들어온 그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본이고 신앙의 첫 스타트다 이게. 그런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로서 붙었는데 2절 보시면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다. 그거 좀 이상했어요 저는. 아니 예수님에 붙어 있는데 왜 그건 다 열매가 나와야지 왜 어떤 가지는 열매를 내고 왜 어떤 가지는 열매를 왜 못 낼까? 이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나?
그런 의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뭔 차이냐 이것이.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전에 아버지께서는 열매 못 맺는 가지는 제거하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이것이 그 하나님의 그 훈련 부심입니다. 부심. 그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초보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예수 감 믿었을 때 우리는 기도가 뭔지도 몰랐어요. 찬양이 뭔지도 몰랐어요. 전도가 뭔지도, 선교가 뭔지도, 헌금이 뭔지도 몰랐어요. 예배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은혜 받으면서 서서히 우리가 성장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장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계명들을 지키게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인 안 했어요. 간음 안 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 안 했다고. 어느 정도 우리 인식 속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느꼈습니까? 아, 이제 이 정도면 그리스도인으로 좀 됐지. 내가 그래도 이제 죽으면 지옥은 안 가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그때에 하나님은 훈련 부심으로, 훈련 소장으로 부심을 부리신다. 열매를 조금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열매를 맺은 가지들은 더 깨끗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손을 댄다. 과거에는 문제 안 삼던 그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과거에는 그냥 지나갔다 점과 흠들을 하나님께서 다 올리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왜? 더 맺게 하려고. 임마 잘하네. 주마가 편이다. 달리는 말이 채찍을 다 대지. 야, 임마 잘 달리네. 알았어. 내가 더 업시켜줄게. 하면서 이제는 차원을 달리해서 우리 바닥에 있던 온갖 점과 흠들 다 올려버리고. 우리는 혼란스러운 거, 이게 이상하다. 근데 그 혼란스러운 게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가지 정지 방법이다. 가지를 정지하는 그 방법. 열매를 몇 개 조금 맺었어요. 얘가. 잘했어. 내가 더 깨끗하게 해줄게. 손을 대기 시작한다. 그런 이 강력함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훈련 부심인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4절 보시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그 끝에 보시면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근데 그 열매라고 할 때 여러분, 열매하면 보통 뭐 성령이 9가지 열매 같은 거 생각하잖아요. 사랑이랑 화평 이런 것들. 이런 열매들은 다 어떤 열매입니까? 인격적인 어떤 성품들이죠. 그런데 이 열매를 스스로 못 맺는다고 주님이 지금 그러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맺어보려고 했는데 이 성품들을 맺어보려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맺어버리고 스스로 노력했는데 약간 그 찬물을 끼얹듯이 하나님께서 스스로는 못 맺어. 그리고 끝에 5절에 끝에 다시 한 번 더 제가 확인합니다. 나를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도대체 이 말은. 그럼 우리가 그런 시도를 하지 말란 거냐? 그럼 꿈도 꾸지 말라는 거냐? 앞으로 난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화평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럼 꿈을 꾸지 말란 소리가 아니고 그 꿈을 다 꾸세요. 그런 사람이 되세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어떤 그 디테일, 그 초점이 조금 다른 데 있다. 그래서 가지를 열매를 맺는 가지, 열매를 못 맺는 가지, 그 열매는 누가 맺게 하느냐 했을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지, 가지 자체에는 열매를 맺는 능력은 사실 없습니다라는 게 지금 4절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못 맺는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 하고 끊임없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멘토링을 좀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네가 신앙에 실수 많이 했지. 실패 많이 했지. 그 이유는 네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했기 때문이야. 아무것도 하지 말란 소리는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예수님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뿌리에서부터 오는 그 생명이 가지로 전파돼야 그리고 그것이 오늘 하루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고 365일 3년 10년 계속 전파돼야 때가 될 때 열매가 맺힌다. 그것이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그거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냇가에 일부만 심겨 있으면 열매를 못 맺는다니까요. 시냇가에 365일 3년 10년 평생을 해야 열매가 시절을 쫓아서 열매가 나온다. 우리의 실패는 무엇이었나?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했던 것이 우리의 실패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거를 스탑하고 포도나무의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예수의 생명력이 네 가진 윤일이 가진 너 속으로 계속 들어오게만 허용해라. 뿌리에서 올라오는 예수의 생명을 근데 저항하는 게 가지 속에 있어요. 그게 그 생명을 저항해. 그래서 이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항하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요번에 제가 보게 돼요. 그 가지마다 다르다고. 예수님한테 많은 가지들이 여러분들의 가지로 다 붙어 있는데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고 어떤 가지는 열매를 못 맺는데 그거는 그 사람의 자질 때문이 아니고 붙어만 있으면 생명 올라오는데 그걸 빨아먹어서 나는 어느 날 열매를 내게 되는데 내 속에는 어떤 그 뭔가 이상한 어떤 그것이 그 생명을 막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열매를 못 낸다. 생명을 내가 예수의 생명이 뿌리로 쫙 올라와서 내 가지로 내한테 들어오잖아요. 그거를 내가 막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 없는,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데 주님이 우리 속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오전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 우리는 주님 속에 있어요. 믿음으로 들어갔어. 근데 그다음 이제 남은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이제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려고 생명으로 은혜로 쫙 들어올랐는데 우리가 이제 막 막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2절에 말씀하셨듯이 제거해버리더니 뭐 그런 거 다 한다. 그러면 우리 속에 가지마다 다 다른데 어떤 가지는 예수의 생명을 쭉쭉 흡수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저항하는데 그게 뭐냐? 그게 뭐냐? 했을 때 요한복음 14장 보면은 이 베드로의 그 무리를 걷는 그 기사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라 해가지고 베드로가 무리를 걷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는데 14장 30절 보면은 바람을 부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뭐 어떤 은혜요? 바다 위를 걷는 은혜를 받았다고. 바다 위를 걷는 은혜를 받아서 바다를 탁탁탁 걸어가고 있었는데 바람을 보고 어떻게 됐다고? 마음속에 어둠이 싹 들어왔어요. 어떤 어둠이 여기 있습니다. 무서움, 공포. 그러니까 바로 빠졌습니다. 은혜가 바로 사라졌어요. 은혜를 사라지게 한 그거 지금 나타나죠. 우리 마음속에 이 어둠. 베드로한테는 이때는 무서움인데 우리한테는 그럼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의심일 수도 있고 불안 염려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뭐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마음속에 어떤 그 어두움 같은 것이 싹 일어나면 은혜가 바로 탁 끊겨버린다. 바로 빠졌잖아요. 1분 1초 단위에 바로 푹 빠져버린다. 그럼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그 마음속에 어둠이 그 죄 맞죠? 죄 맞는데 뭐 죄의 부산물도 맞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일으키는 그 근본적인 그 판 그거는 결국 에고더라고. 에고. 나의 자아다. 에고다. 에고.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라는 걸 막는 가장 강력한 것은 뭐냐면
사탄이 아니고 나의 에고입니다. 나의 자. 가지가 일단 예수님께 붙었는데 가지에게 엄청난 그 에고의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뚫고 들어가질 못해 이게. 저항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보다 더 교묘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금방 드러나야 그 실체가 뭔가 뭐 살인을 한다든지 화를 낸다니까 딱 보이잖아요. 근데 에고라는 것은 그 모든 것들 밑바탕에서 작동하고 있는 기본적인 판이라고 해요. 판. 그 에고의 모습은 다르게 나타나죠. 살인으로, 탐욕으로, 조급함으로, 분냄으로, 화냄으로, 우울함으로 나타나는데 그 판은 그 판이라고. 그 에고의 판, 그 판을 뒤집지 않으면은 열매가 어렵다. 열매를 내기 어렵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됐으면서 그렇게 우리의 열매가 없었나? 그럼 생각해 보시죠. 모든 새로운 어떤 것을 배운다고 할 때 10년 배우면 장인 될 겁니다. 이제 그 형제는 이제 그 밥을 배웠는데 앞으로 한 10년 하면 장인 되겠죠. 다 우리가 그 정도 기대하잖아요. 기대하는데 왜 근데 신앙은 안 그러냐 말이죠. 신앙을 우리가 30년, 40년씩 했는데 왜 신앙에 성장한 기술을 배우는 것보다 왜 이렇게 더딘가? 이 성장 속도가 너무 더디다. 제가 요번에 이제 집에 그 책꽂이 정리하면서 2007년도 제 기도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기도 수첩. 2007년도는 생각해 보니까 38살 때, 해서 한 5살 때 제가 안산에 있을 때였더라고요. 정론교회 가기 전에 한 1년 동안 쉴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2007년도. 그때 이제 기도 제목들 수백 개가 적혀 있는데 그 중에 분노하지 말자. 너무 조급하다. 초조하지 말자. 너무 무기력하다. 하나님 무기력. 이게 지금 제가 지금 계속 좀 고민하고 있는 그거를 2007년도에도 그대로 내가 그걸 적었더라고. 아마도 거기 읽고 있었는데. 그럼 2007년부터 지금 2025년 18년이 지났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이 세 가지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어쩌면 더 세지는 거야, 느낌이. 18년 동안 뭐 했냐고, 18년 동안. 18년이면 피아노를 배워도 이제 날고 기겠다. 18년 동안 피아노를 18년 쳤으면. 아니, 18년 신앙했는데 왜 그대로야? 거의 성장을 안 한 거예요. 아주 미묘하게 방언만 한두 개 종교가 달라져. 그 정도지. 근본적인 판이 안 바뀌더라고, 판이. 18년 동안 뭐 했냐? 이 영적인 멘토링을 내가 누구한테 뭘 어떻게 받은 거냐? 참 답답하다, 윤희라. 야, 내가 그 2007년도 기도 수첩, 18년 참 안 잘한다, 참 윤희이 참 안 돼. 근데 그것을 이제 오늘 이제 설교가 막 들어볼 때, 그게 내 에고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에고의 결과물을 갖고 계속 실험한 거예요, 내가. 그게 아니라고, 그 판은 에고라고. 에고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죽는 거에 대한 멘토링을 받아본 적이 없어. 나도 생각해 보니까 30대 때 목사님들한테나 선배님들한테, 야 윤희라, 그게 네 에고야. 그 판을 죽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는 것처럼 네 에고를 나라 죽이라고, 자기 봉인하라고 하는 그 초점을 좀 정확하게 가르쳐 줬었어야 됐는데 지엽적인 것을 갖다가 18년 동안 좀 흘러간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대로니까 전 성장을 1도 안 한 거죠. 저성장하는 거죠. 저성장. 지금 한국 경제 문제가 저성장 아닙니까? 일본처럼 과거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처럼 일본도 저성장 이미 수십 년째 그 늪에서 못 태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저성장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그럼 그건 뭡니까 여러분? 과거에 성장하는 툴로 지금은 성장이 안 된다고요. 과거의 성장의 툴로 이제껏 성장해서 선진국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해야 되는데 과거 것으로는 안 된다고. 그럼 이제는 버려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기도 때문에, 말씀 때문에, 통성기도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 맞는데 이제 그걸로 이게 안 건드려진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 빨리 생각해요. 그러면 이것이 뭐 변질한 건가?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더 성숙해지고 더 깊이가, 에고를 논한다 깊어진 거예요. 이미 여러분 의식 자체가 깊어졌다고요. 여러분 그 에고 실체를 인식한다. 당신의 신앙소년처럼 상당히 꽤 들어오신 거라고요. 그렇게 영적 지도를 해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께 붙어는 있어도 에고가 세면 평생 열매 못 가고 끝난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한테 원하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내 은혜 가운데 들어왔지, 잘했어. 자, 이제 내가 네한테 들어갈게. 그 계시록에 있는 그거잖아요. 이제 내가 네한테 들어갈게. 네 인생 문을 좀 열어줘 하는데 안 열고 있다. 에고 때문에. 그래 이 에고의 성향은 자기 주도적 삶입니다. 자기 주도적 삶. 자기 주도적으로 그것을 해놓으려고 하는 그 힘이 너무너무 강력해 이게. 마치 어릴 때 제가 뭐 조카들 어릴 때 많이 봤는데 조카들 어릴 때 영아 시절 보면 아기들 손을 꽉 쥐고 있어요. 어릴 때 궁금했어요. 그 속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어거지로 이거 막 뜯어봤어요. 조카가. 그걸 왜? 뜯어봤어요. 거기 손도 뜯어보고 뭐 있는 안에 뭐 있는지 아십니까? 주름 따라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편하면 또 다시 꽉 젖어요. 그게 에고의 생명이에요. 안 죽습니다. 이게 잘 안 죽습니다. 죽었습니다. 10초 후에 다시 또 살아났어요. 어느 순간 또 살아났어. 죽어야지. 죽어야지 하는 그 힘이 에고의 힘이라니까. 이거 판에서 그 판에 그 힘으로 할 일은 처리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기독교는 지금 예수님의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네가 에고의 판 속에서 살아봐. 아무것도 안 돼. 그냥 거기에서 죽어. 뭐 그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표현하든, 뭐 내려놓음이라고 놓아버림이라고 표현하든, 뭐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라고 표현하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표현하든, 하여튼 그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에고를 무력화시키는 거. 에고에 있는 어떤 걸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그래봐야 잘 살 수 있는데, 그래 잘 살아본들 자기만 세지고 그게 결과 영 좋지 않으니까. 그런 삶에서 지금 우리는 나왔잖아요. 이미 우리는 새로운 에덴, 예수님의 구속에 그걸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그런 은혜적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관건은 우리 에고를 죽여야 은혜가 확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 앞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야, 너는 내한테 들어왔잖아. 내가 허용했잖아. 이제 내가 네한테 좀 들어갈게. 문 좀 열어줘. 우리 문을 안 연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디테일의 포인트를 영적인 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뭔가를 아웃풋을 내려고 하지 말고요. 에고판이 또 시작되고 그러면 뭔가를 아웃풋을 내려고 해. 그러니까 화 안 내야지 한번 해보세요. 결국 가만 둬니다. 결국 싸우면 결국 터집니다. 저도 뭐 지난주에 한번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를 영적인 지도를 내가 윤일이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윤일아, 뭔가를 아웃풋을 내려고 하지 말고 열매를 네가 맺으려고 하지 말고 그 열매를 맺게 하는 원천인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생명의 은혜를 가로막는 네 마음속의 어둠, 그 근본적인 마음의 판 에고를 네가 처리해. 그러고 시간만 지나면 열매는 맺힌. 왜 우리는 은혜 속에 이미 있어요. 지금 그게 어떤 비유로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태양 비유. 하늘에 태양이 있어요. 근데 구름이 끼면 태양이 안 보이죠. 우리가 착각을 한다고요. 태양은 분명히 그때 그 자리 그대로 있었어요. 태양의 은혜가. 근데 우리 마음속에 구름이 끼니까 구름 때문에 태양이 보이지 않아요. 구름 때문에 태양의 은혜가 막히는 거예요. 단절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블락킹이.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버려. 하나님 나한테 은혜 안 주시네요. 하나님 은혜 없고 하나님 사라지셨네요. 하나님은 안 사라졌다고. 네 속에 네 마음속에 그 어두움이 하나님이 네 삶을 가로막았다고. 그러니까 네가 할 건 태양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태양이 없다라고 하나님께 원망하지도 말고 네 마음속에 일어난 그 구름들만 좀 처리하라고. 구름을 처리하면 내나 그 자리 그곳에 주님이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세미나 아야 미국 갈 필요가 없다니까. 왜? 내 속에 그 은혜의 본체이신 예수님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이 너무 어두워졌어. 우리의 애고가 너무 세. 들리지 않아요. 애고가 세면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잖아요. 그런 상태니까 우리가 착각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없나? 아, 다른 분들은 맨날 하나님 음성 듣고 그런다는데 난 왜 안 들리나? 왜 안 들리는지 아십니까? 당신의 애고가 세서 그래요. 당신의 애고가 세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이 뭡니까? 다 내가 뭐 어느 날 어느 때 뭔가를 하고 싶은 거야. 아, 그래 해야지. 그래 돈 있으니까 그거 해야지. 시간 내서 가야지. 최종 결정 하나님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그 근본 판부터 주님께 묻질 않잖아요. 다 우리가 다 저질러 놓고 주님이 어떻게 좀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에고 중심적, 자기 주도적으로 삶을 사는가. 그럼 성숙이란 무언가, 신앙이 깊어진다라는 것은 무언가라고 할 때 이 에고의 죽음을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죽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 거예요? 이게 어떤 죽음이에요? 그 자기 자아의 죽음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한다는 사도 바울의 그 깊은 신앙적인 인식이 있다. 우리도 이제 글로 들어가야 돼. 뭐 방언하고 연하고 이런 건 다 그냥 수단적이고 도구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나의 어떤 성숙을 반증할 수 없어요. 나의 성숙을 나타내는 게 이 길이에요. 네 얼마나 잘 죽는지 보자. 할 거 다 해요. 뭐 전도하고 선교하고 다 해요. 애고가 안 죽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서도 이스라엘 그 개척지에서 나 사부놀이가 다 싸운단 말이에요. 애고가 안 죽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크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 덕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아리까리하다 이 말이에요. 덕이 되는 것 같다. 근데 애고가 또 세네. 그러니까 싸우네. 선교단체들끼리. 이 애고다. 이것을 처리해야 된다.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여러분들 마음 속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본적으로 보석으로 보셨더라고요. 이스라엘 12지파들 다 보석으로 되어 있잖아요. 출애굽기 28장 보면은 첫 주는 홍보석, 황옥, 녹주옥, 성유석 이 각각의 지파들의 대표 보석입니다. 그래서 그 보석들을 보니까 빨간색, 파란색, 다이아몬드도 있고 투명한색, 백옥, 루비, 사파이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보석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그 보석인데 보석들의 색깔이 다 틀려요.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투명색이 있어. 애고가 다루심을 못 받으면 이 다른 때는 맨날 찔리고 볶고 싸우는 거예요. 빨강은 파랑을 싫어하고 파랑은 투명을 싫어하고 투명은 하지마 왜 저리 초록이냐 저래 자꾸. 근데 우리가 애고의 다룸을 딱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우리의 달랐던 색깔이 은혜의 근원이 된다. 이 다양함과 다채로움이다. 이게 스파크와 시너지가 팍. 이게 관건은 애고의 다루심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속에 좋은 게 다 있는데 애고가 처리가 안 되니까 엄청 더럽게 나오는 게 이게 나쁘게 이상하게 돼. 뒤틀려서 나온다. 우리 색깔들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애고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뿌리에 발을 탁 댄 거죠. 사도 바울. 나는 내 애고가 죽으니까 그리스도의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그게 계속 올라오는 게 생명이에요. 열매는 시간 문제라니까요. 우리의 조급함도 우리 병이에요. 평화를 얻고 싶다. 올해 안으로 평화를 얻고 싶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 시기야 때는 모르잖아요. 관건은 그게 아니고 뿌리를 내고 계속 그냥 끊임없이 생명만 받으면 돼요. 그럼 적절한 때
평화가 나온다니까. 평화란 열매는 나오게 돼 있다니까. 이게 은혜의 원리라고요. 평화를 내가 만들어내면 그거는 자랑거리죠. 내가 해낸 건데 나의 자랑거리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계로 들어왔잖아요. 은혜의 세계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은혜의 세계는 에덴도 그렇고 구속의 십자가도 그렇고 주님이 다 만들어놨어요. 우리는 그냥 편성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 숟가락만 딱 얹으면 되는 거라고. 그 숟가락 얹는 거는 내 자를 딱 포기하는 거라고. 그럼 쭉 들어온다. 이게 은혜라고.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의 이 초보의 돌에 들어와 놓고 나머지 삶의 매 순간은 우리 에고로 살았다고. 자기 주도적 삶, 나의 명민함, 나의 힘, 나의 처신술, 나의 타고난 태생적 성격과 기질, 뭐 그런 것들로 살아왔다. 내 힘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삶을 살았다. 사람에 따라서는 그들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결과든 중요하지 않고 판은 똑같아. 에고의 판이다. 그렇다면 은혜를 모른다. 너는 은혜를 모른다. 네가 열심히 살아서 100억 벌어서 잘했어. 근데 너는 은혜를 모르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약간 그 디테일 멘토링을 제가 30대 받았더라면 좀 더 내가 좀 내 자신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내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죽음은 도대체 무슨 죽음인가? 그죠? 이제 우리는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에고라는 자기 자체, 자기 자신이에요. 이건 에고는 자기 자신이라고. 그것이 날마다 뚫고 올라와. 예수도 제껴 보여요. 예수도 제끼고 그게 확 올라오는데 아기가 꽉 찌듯이 나 살 거야, 나 살 거야. 밑에서부터 먹을 것처럼 올라오는데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죽는다. 그러면은 내가 죽은 그 자리에 이제 은혜가 또 흘러들어. 이런 식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율법으로 살았잖아요. 예수 모를 때 자력으로 구원하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그 습성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 은혜의 세계로 들어와서도. 그래서 그것이 가지의 열매를 막는 것은 너의 에고였다. 이것을 요번에 보게 된 거예요. 나의 에고였구나. 나의 에고가 하나는, 그러니까 나는 죽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죽으라니까 이게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손을 놔라 그러는데 손을 넣으면 죽을 것 같아요. 손을 못 넣겠어. 주님 손 넣을게요. 3초 만에 또. 얼마나 이게 연단과 훈련이 안 됐나. 죽음의 연단과 훈련이 다 해내서,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다른 것들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다른 이 근원적인 바르심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훈련 부심이에요. 이건 좀 하니까 이제 더 하려고 땡기시는 거예요.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하나님이 땡기신다고요. 살짝 맛보기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높이를 살짝 맛보게 해요. 하나님의 깊이를 살짝 맛보게 해요. 한번 맛을 봤어. 이런 건 세상에서 볼 수도 없는 건데 맛 탁 보여주고 더 이상 안 된다. 그럼 우리는 그때부터 달려가는 거예요. 그 경지, 그래 에고의 죽음의 경지, 내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게 맞을 것 같아. 내가 달려가 있어. 그래서 뭔가를 아웃풋을 내려고 하지 말고 생명을 가로막는 그것만 처리하면 적절한 때 열매가 맺힐 것이니 그것이 은혜의 삶입니다. 내가 그것을 이루려고 해서 이루면 그것이 어떻게 은혜의 삶입니까? 내가 이룬 건데 나의 자아만 세지고 나의 자의심만 고양되며, 그렇게 되면 그런 자기 주도적 삶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은 인터뷰에 나오지요.
사회의 저명 인사들이 되지요. 그런 사람들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결국에 자기처럼 못 사는 사람들에 대한 판단과 정죄가 있다면 나는 그런 어려움에서 난 뚫어냈어. 너는 왜 못 뚫어내? 나 그 가난해서 나 개천에서 용났어. 서울대 갔어. 너는 왜 못해? 이게 판단과 정죄 그거를 안 할지라도 숨막힘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살아야 될 것 같아. 막 이런 게. 근데 그런 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은혜의 세계는 그렇게 돌아가는 구조가 절대 아니다. 거기서 나오고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고 다 이루어 우리는 믿음으로 그냥 푹 들어가는. 근데 이거를 또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아니라니까요. 가장 어려운 게 있다니까요. 자아의 죽음을 해내야 된다고. 그게 가장 어려운 게 자기가 죽는 게 제일 어렵다니까요. 저는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공부 10시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죽는 거는 이게 너무 어렵다.